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에 보면 인간이 신에게 인터뷰를 하며 묻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간의 물음에 대해 신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우리들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겠죠? 사람들은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 시야가 매우 좁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고 길을 걷다 보니 주변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의 시간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의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산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중요한 삶의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야 함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시간표에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날 때도 알지 못하지만 죽을 때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생은 나의 때에 맞추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고 바라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과 사건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진행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과정 중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과 어려움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어지는 것처럼 그때마다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는 늘 분명히 알고 갑니다. 두루마리 화장지의 끝에는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으로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이며 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삶의 단편적인 조각으로 보면 낙심하게 하고 실망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헛된 것이 없고 무의미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순간의 것으로 체험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날마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을 살면서도 순간의 시간이 영혼의 시간과 맞닿아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전도자는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나에게 영혼의 시간이 있음을 알기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잠시 움켜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죄와 헛된 것에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기에는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읽어드렸던 나짐 히크메트의 신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겸손한 마음을 담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라는 물음에 신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해 주죠. 늘 기억하라. 내가 이곳에 있음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